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성선암교회 이 거룩한 단을 섬기시는 우리 김광철 목사님, 사모님의 병환으로 고국에서 치료차 머물고 계십니다. 하나님 동반하시고 그 병상에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들에게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김 목사님 한국 거하시는 동안 이 강단에 서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마른 막대기 같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늘 나성선합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귀한 양식만 골라서 먹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은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드로아에 머물 때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유럽을 뜻합니다. 이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소아시아 쪽으로 가던 걸음을 바꾸어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지요. 도착해서 첫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섰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 교회를 바울이 설립했지만은 특별히 유럽의 첫성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더 깊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귀한 권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에게 참 영향력이 있는 권사님. 물론 성경에는 권사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 찬미로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권사님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유오디아 권사님이고 또 한 분은 순두계 권사님입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은 모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고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신앙으로나 인격으로나 생활에 있어서나 본보기가 되는 성도들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두 분 권사님이 교회를 잘 섬기는데 간혹 가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입장을 달리합니다. 다른 의견을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분 권사님의 영향하에 있는 교인들이, 두 분을 따르고 존경하는 교인들이 당황하지요. 우왕좌왕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심각해지면 어떤 사람은 유오디아 권사님 편에 들고 어떤 사람은 순두계 권사님 편에 들어서 그만 교인 간의 편가르기가 생기고 또 분쟁에까지 치닫게 되는 위험이 생겼단 말이죠.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줬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 감옥에 갇혀있는 영어의 몸으로 되어 있는 바울은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염려가 되고 또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들이 성도들을 지도할 때에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혹은 교회를 또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인도자들이 참 근심할 일이 들어있지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염려도 되고 불안도 하고 또 걱정을 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슴 아픈 일은 성도 간에 불화가 생기는 일이에요.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지 아니하고 싸울 때 서로 불화할 때 특별히 요즘은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은 자녀들이 서로 싸움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불화하면 그것처럼 부모가 괴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근심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구보다도 아끼고 그리고 늘 위해서 기도하던 빌립보 교회에서 이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단 말이죠. 그 소식이 왔단 말이죠. 아마 바울은 금방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달려가서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 손길을 붙들고 그리고 권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화해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없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결국 편지로 권면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분 권사님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다른 교인들에게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권면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편에 들지 말고 해답 편에 들어라.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파헤치고 그 문제를 소문내고 그 문제를 악화시키고 그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덕스럽게 해결하고 은혜스럽게 두 사람이 혹은 이파와 저파가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일부는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하비 사막도 있고.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사막지대에 두 가지 종류의 새가 서식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는 대머리 독수리고 또 하나는 볼새라 그럽니다. 대머리 독수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을 찾아보면 거기에 대머리 독수리가 꼭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거 아니? 대머리 독수리는 뭐 살아있는 짐승을 사냥해서 먹는 게 아니라 꼭
죽은 짐승의 시체만을 찾아서 뜯어먹고 사는 맹금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머리 독수리는 언제나 높이 공중에 날아 올라가서 어디 죽은 시체가 있나, 썩어가는 짐승의 시체를 찾아보다가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 앉아서 그 짐승의 썩은 고기를 사방에 찢어서 먹으면서 악취를 참 풍기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지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새끼손가락만 하니 볼새는 어디 있는 거 하니 볼새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향내가 은은한 향기가 풍긴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볼새는 작은 새지만은 꽃의 꿀을 먹고 살거든요. 황량한 사막에 참 꽃을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볼새가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막에도 어딘가에 꽃이 있다는 거죠. 들풀이 있고 거기에 작은 꽃들이 피어 있을 수도 있는데 볼새는 용케도 그 꽃을 찾아서 긴 주둥이를 꽃송이 속에 넣고서 단꿀을 빨아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볼새가 있는 곳에는 은은한 향기가 난다는 그런 얘기지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도 혹시 문제가 생길 때에 특별히 그 문제에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 문제를 파헤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문제를 파헤칩니다. 문제를 소문냅니다. 문제를 다 악화시킵니다.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막 파헤치고 뜯어 발겨서 사방으로 흩뿌려서 악취가 나게 한다 그 말이죠. 사막에 대머리 독수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말하자면 문제형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조용히 지켜보면서 먼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화합을 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겠는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문제의 해결과 화합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막의 볼새와 같은 교인이지요. 볼새가 있는 곳에 향기가 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해답형 교인이라 아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울은 우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내가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각각 태어나서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도 다 각각 다른 교육을 받고 모양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지 않습니까? 한 나무에 같은 모양의 잎사귀가 달려있어도 똑같은 잎사귀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다르다고 그래요. 요즘은 똑같이 쌍둥이가 태어나도 쌍둥이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말 개성이 다르고 또 이 다른 점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참 균형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른 것을 내버려 두고 이것이 심화되어서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일고 상처가 나고 나아가서 분쟁까지 벌어지면은 이건 큰일입니다.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억지로 하나로 만들 수는 없을지 몰라요. 또 대단히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 더구나 뚜렷한 입장이 다르면은 하나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철학이 표준이 되어서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도 예수를 믿고 그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가 내 주님이시고 내 구주신 것처럼 주님은 저 사람의 주와 구주도 되십니다. 우리가 한 주를 섬긴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을 때에는 아무리 달라 보이던 입장과 의견이라고 해도 이것을 균형을 맞춰서 하나로 묶고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오디아 권사에게 내가 권하고 순두개에게 내가 권하노니 너희들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의 상처를 내고 그 몸을 서로 가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에게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인들을 도우라. 유오디아 권사님을 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두개 권사님이 내가 참 도움을 받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돕는구나 하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오디아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나는 권사님 편이에요. 내가 권사님 지지해요. 권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돕는 게 될까요? 순두개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말씀하는 게 다 옳은 것 같아요. 우리들 중에도 권사님한테 찬송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권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이러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거 아니죠? 두 분은 개인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내가 도움을 받는다, 내 편이 더 많다,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두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두 사람이 화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도록 돕는 이 일에 몸과 마음을 합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아닙니까?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 시대의 십자가를 내고 나가면서 그 시대의 구원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거 보통 말 아닙니다. 대단히 심각한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에는 유오디아 권사님이 더 옳은 것 같고 또 순두개 권사님이 오히려 지지자가 더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볼 때에는 순두개 권사님 지지자는 유오디아 권사님이 틀린 것 같고 유오디아 권사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순두개 권사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성도들은 성도를 비난하고 성도를 심판할 권리는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판단 기준을 볼 때에 좋든지 나쁘든지 옳든지 글로 보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어요. 예수를 주와 구주를 다 영접했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둔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를 감히 내가 누군데 비판을 할 수가 있고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는 성도를 비평하고 성도를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성도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의 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어경은. 그런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의 말을 빌려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거 언제 한 말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40년이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요단 동쪽 모압 평야에까지 왔습니다. 광야를 거쳐 오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게 소문이 다 났어요. 야, 저 히브리 백성들이 엄청 수도 많고 굉장히 힘도 강하고 아주 조직이 잘 되어서 승승장구한다더라. 이 소문이 들리자 모압 왕이 큰 걱정이 생겼어요. 어떡하나. 우리 모압 나라도 이제 저 히브리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됐구나.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점 잘 친다고 알려져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그때는 선지자라고 불렀죠. 그 발람을 찾아가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 좀 해주시오. 그런 거예요. 거기에 당나귀가 말을 했다는 얘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예.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모압 왕이 너무 사람들을 보내서 오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럼 이번엔 가라 그래요. 그래서 발람이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타고 가던 당나귀가 좁은 포도원 옆에 울타리에 몸을 비비다가 결국 꿇어앉고 말아요.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말했다는 게 아닙니까? 나귀가 아니 왜 나를 때립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주인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지. 그런데 왜 지금 이러느냐? 저 앞을 보세요.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서 지나가기만 하면 주인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야 발람이 눈이 떠져서 그 천사를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그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이번에 살려줄 테니까 모압 왕한테 가서 내가 꼭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래서 발람이 간 거거든요. 7 제단을 쌓고 7마리 소, 7마리 염소 다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발람이 이제 말을 할 차례가 됐는데 모압 왕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하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전혀 엉뚱한 소리가 나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승장구할 겁니다. 저 사람들이 가나안에다 차지할 겁니다. 축복의 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그만 분하고 화가 나서 아니 도대체 내가 저주하라고 모셨는데 오히려 축복하는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럴 때에 발람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꾸짖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비평하고 비난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저주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여기 성경엔 저주란 말을 썼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욕하고 싶을 때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욕하고 싶을 때 하나님도 저 사람을 욕할까? 하나님 욕하지 않는 자를 내가 혹시 욕하는 거 아닐까? 누구를 꾸짖고 싶고 책망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도 저 사람을 책망할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는 건 아닐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저주하고 꾸짖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 자신을 돌아볼 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문제 해결과 화합을 위해서 해답편에서는 성도의 자세를 갖출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 있지요. 우리 기독교 상징이에요. 종교가 하기 전에 중세의 천주교에는 십자가 말고도 뭐 많은 상징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형식뿐인 거라고 또 그게 잘못되면 우상 숭배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상징을 다 없앴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만은 오늘까지도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예배실에도 세워두고 또 지붕에도 높이 이제 설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모양이 뭡니까? 수학에서 보면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지요. 더하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해 주신 상징인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람입니다. 십자가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하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보태는 사람이 돼야지 빼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표준이 분명해요. 내가 할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아니냐 그 표준만 보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준이 있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빼기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보태기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탬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 목적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내가 돕기 위함이라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지만 새번역 성경 보니까니 나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태기 사람입니까? 빼기 사람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성도들에게 보탬이 되지 못하고 빼기가 되는 수도 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도 한 4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분은 좀 빼기 성질이 있구나. 저 집사님은 참 언제나 보태기 형이야. 그 구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그 세며느리 얻었는데 보니까 정말 예쁘고 얌전하고 조신하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살림은 아무것도 모른대. 집구석이 엉망이래. 그 누가 빼기고 누가 보태기입니까? 또 말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그 아들 정말 잘생겼지? 키도 크고 듬직한 게 그야말로 한 자리 하겠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머리는 되게 나쁘대요. 삼수만에 삼류대학 갔다던데 누가 빼기고 누가 더하기입니까? 예배드리고 나온 교인이 말합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 또 설교 죽수독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뭐 죽도 죽나름이지 우리 목사님 죽은 자죽, 전복죽 정도 되니까 맛은 괜찮던데. 누가 보태기 교인이고 누가 빼기 교인입니까?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길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길을 잘 못 찾고 헤맵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답답합니다. 한 말 하고 싶지만 좀 참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자동차가 일방통행해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어요. 가까스로 자동차가 정상적인 거리에 섰을 때에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인간아, 무슨 운전을 그렇게 해?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그건 빼기 아내지요. 그런데 이 아내는 그렇게 말했대요. 여보,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내가 되시면은 보태기 아내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있죠. 신혼 때는 그야말로 서로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오빠, 아빠 뭐 이렇게 불렀대요. 조금 있다가 여보, 당신 했겠죠. 그런데 몇 년 지나면은 아이고 이 인간아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거 저 왼수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왼수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자꾸 빼면 돼. 몇 년 동안 조금씩 빼다 보면은 사랑이 오빠가 인간이 되고 더 빼면은 인간이 왼수가 되는 게. 왼수하고 살고 싶지 않으면은 보태기를 하세요. 불완전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태면 점점 완전해지는 거예요. 보태서 완전해지는 게 좋지 불완전하고 모자란다고 빼고 또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나성천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보태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딘가 모자라는 것이 보입니까?
누군가 부족한 점이 보입니까?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어떤 면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태기 사람이 되면 그 부족이 채워지고 모자람이 채워지고 불완전히 완전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왜 예수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믿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셨죠? 네. 우리 왜 구원이 필요해요? 왜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았으니까. 그렇죠? 네.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 문제 해결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절망적인 문제에 대한 완전한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시고 정답이시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해답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성선함교회, 저는 평안한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무슨 문제를 여러분 중에는 혹 느끼는지 몰라요. 아니,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 몰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답 편에 서서 더 하세요. 빼지 마세요. 예수 편에 서는 것은 해답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자라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보태기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해답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문제편에 선 적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생기면 해답편에 되어서 십자가 사람, 더하기 사람의 마땅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지체로 속해 있는 내 교회가 나의 보탬으로 부족이 채워지고 완성되어가는 역사 속에서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